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외치다가 진리를 외치다가 죄 없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단들의 고발에 의하여서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탄 배에는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났습니다. 강풍은 미친 바람, 광풍입니다.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미친 바람에 정신을 잃습니다. 배가 파도에 서웰에 로링을 하고 피칭을 하고 마구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멀미를 합니다. 밥을 물을 먹을 수 없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파도에 서웰에 로링을 하고 피칭을 하고 사람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중심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났습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백부장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장은 배에 대한 실력과 바다에 대한 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선주는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배 한 척에 수천억, 수십억, 수백억 원이 하는 것이 배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백부장은 이 선장의 지식과 경험, 돈, 이것을 의지했습니다. 권력자가 이것을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권력자가 개딸을 믿고 민주당을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인 바울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배가 출항하면 화물도 배도 타격을 입겠고 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손해를 본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편의 사람들의 말만 듣고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을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길을 막습니다. 바울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바울의 말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탄배가 미항에 있다가 출항을 하여서 베닉스 항구로 가자. 여기가 겨울나기가 더 좋자. 여기가 겨울나기가 더 좋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는 미항보다도 베닉스 항구로 가자 이랬습니다. 그들이 베닉스 항구를 목적지로 하여서 출항하였습니다. 항해를 하여서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모로 말미암아 자기들 뜻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섬 가운데로부터 14절에 보니까 섬 가운데로부터 강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섬에서 어떻게 강풍이 불겠습니까? 섬에 태풍의 중심이 있은 것이 아니고 섬에서 태풍이 불어왔다는 것,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은 바로 그 배의 뒤에 태풍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태풍이나 저기압은요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배 뒤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섬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저기압보다도 더 강한 태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배가 바로 이 태풍이 바로 배 뒤에 위치함으로 말미암아 배는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들이 이 배로 말미암아 멀미를 하였습니다. 토하여서 똥물까지 토합니다. 배를 탄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늘이 노랗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고생으로 인하여서 이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그들이 오로지 소망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선장을 바라볼 것입니다. 선주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 안에서 지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14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탄 바울도 엄청난 고생할 것입니다. 이 배를 타고 있는,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도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탄 배는 미항을 출발하여서 베닉스 항구로 가려고 했지만 결국 태풍에 의해서, 유라굴라 강풍에 의해서 베닉스 항구를 가지 못하고 가우다라는 그 섬을 거쳐서 결국 멜리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듣고 선주의 말을 들어서 배를 출항시켰지만, 그래서 베닉스 항구로 가려고 하였지만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였지만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 나라의 미래가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자기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에 대해서 파티를 했다고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일부는 의혹을 제시한 사람들에게 벌금을 처하였습니다. 말짱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하영 씨가 검찰에 체포되어서 여러 해로 소주를 마시며 술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하영이에게 징역 7년 8개월이 떨어졌습니다. 법원은 그 말이 말짱 거짓말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선거하기 전에 내곡동 삼계탕 하얀 면바지에 신발은 베르카모 신고 나타났다, 의혹을 제시했지만 말짱 거짓말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이해창 후보, 그의 아들 백력의 문제, 일명 김대엽 병풍 사건, 말짱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말짱 거짓말들은 다 어떻게 한쪽 사람들만 하고 있습니까? 없는 것들도 지어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강우병, 천안함 폭침, 사드 전파 괴담,
후쿠시마 괴담, 왜 이런 말들은 없는 말들을 지어내서 왜 한쪽 사람들만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대법원장 조희대 해동설 AI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쪽 사람, 그 사람들 편입니다. 이래서 나라가 진짜 대한민국 되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 선거법 위반이다,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 기각했습니다. 도주에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한쪽 편의 사람들은 왜 다 그 모양 그 꼴입니까? 그래가지고 나라를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담배는 베닉스를 향하여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 배가 베닉스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밀려 오히려 멜리데섬에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베닉스를 향하여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나라를 공사나 하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압제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현보 목사를 구속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자를 길들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자들 입탈 막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모인 애국자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애국자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시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오늘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살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애국 시민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담배는요, 오늘 사람 의지하고 사람 소리 듣고 경험 많은 바다에 지식이 있고 배에 유식한 그런 학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선장 말을 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선주의 말을 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담배는 15절에 쫓겨가다가 16절에 간신히, 17절에 쫓겨가더니 18절에 심히 애쓰다가 18절에 그들의 짐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들의 짐만 바다에 버린 것이 아니고 배에 있는 기구들도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버릴 것이 없으니 그들은 해도 달도 보이지 않으므로 구원의 여망, 소망도 희망도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소망도 희망도 버리게 되어서 3포, 5포, 7포, 9포, N포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부장이 지식과 지혜, 그러한 경험 의지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요, 자기의 짐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배의 기구도 버리게 되게 되고 구원의 여망, 소망, 희망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 버리게 되잖아요. 다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자기의 것들을 지키고 배를 지키고 구원의 여망이 아니라 소망,
희망의 항구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러한 손상을 면하게 될 것이고, 어려움 생사의 기로에 생사를 넘나드는 이러한 그러한 고난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이야 안심하라. 여러분이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였습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가나안 농군학교 조용기 장로님, 조국이야 안심하라. 이 조국이 그놈 아닙니다. 이 조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야 안심하라. 여러분이야 안심하라. 내일이야 안심하라.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이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야 안심하라. 여러분이야 안심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에 수많은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야 안심하라.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진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고 실력, 경험,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어찌하면 자신의 소유도 이웃의 소유도 다 잃어버리고 소망도 희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를,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를, 우리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다, 소망도 없다, 희망도 없다 할지만은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러니 대한민국이 안심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유라굴라 강풍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멜리데 소망의 항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멜리데가 어느 곳입니까? 그동안에 유라굴라라는 이 강풍을 통하여서 그동안 고생하고 상처 입은 것들을 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 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치고 힘든 그러한 육신 마음까지 다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항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를 향하여서 다시 내일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소망의 희망의 회복의 항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도 아직 보이지 않는 그러한 소망의 항구 멜리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항구, 회복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라굴라 강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말입니다. 지금은 유라굴라 강풍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생고생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진리를 외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국 군대가 없어도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사고, 그러한 굴욕적인 사고, 그러한 사고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은 왜 외국 군대가 주둔합니까? 독일은 왜 외국 주대가 주둔합니까? 이후에는 왜 외국 군대가 주둔합니까? 그게 굴종적인 사고입니까?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있었다면, 미군이 있었다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역사 좀 알고 이야기를 해라. 역사 좀 알고 세계사 좀 알고 이야기를 해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사도 모르고 이렇게 영어도 모르니까는 유엔에서 트럼프가 초청한 만찬의 자리 140개국이 함께하여서 교제하고 명함 주고 그리고 친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외교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 외교적인 무대에서 다른 나라 대통령 얼굴도 한 번 못 보고 왕따가 되고 있다면 이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많은 멀미로 하늘이 노랗게 된다 할지라도, 색산을 넘나든다 할지라도, 지옥이 아닌 지옥을 체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사람이 대한민국을 공사라 만들라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중국 사람들 많이 들어와서 투표하고 제주도에 똥 사놓고 중공기 걸어놔놓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절대 중국 공사라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 시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외칩시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미국이 안심하라. 감옥에 있는 선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